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또 고백을 하는데 오늘 구절들이 바로 그 고백의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동정녀 탄생을 두고 의심과 조롱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가능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그렇죠.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타이밍에 오히려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절대 인간의 가능성으로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루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다 이해가 가능한 일들만 벌어진다면 굳이 믿음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성으로 받을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이라야만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하시질 못하시죠. 이 빛이 어둠과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지만 죄를 업으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인간이라야 죄를 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또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분은 반드시 인간 이상이어야 되고 인간을 초월한 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친히 짊어지셔야 하고 동시에 온전히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인 예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역사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 26절, 27절에 보면은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서 6째 달이란 얘기는 사가랴에게 찾아갔던 가브리엘이 정확히 6개월 뒤에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요, 이제 천사가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신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메시지가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28절, 29절을 좀 보시면은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놀라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나처럼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와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건가? 자,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겸손이죠. 겸손한 자에게 그분의 음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 뭐 나 정도면은 하나님의 천사도 찾아올 법하지
하지만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명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26절에 보시면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왜 왕궁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변두리의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셨을까요? 자,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도 그랬지만요. 변두리를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두리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지 중심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나사렛은 지금도 유력한 도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찾아옴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놀랍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데요. 30절과 31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15살 된 처녀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가 임했다. 너 임신했다라는 말씀이 들려오죠. 자, 이게 좋은 소식으로만 다가왔을까요? 우리야 결말을 아니까 좋은 소식이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소식이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자신에게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보다는 어떻게 처녀인 내게 아기가 생기냐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삶과 생존과 직결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비전을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이 먼저 다가오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자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품고 잉태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심겨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8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은 내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소명과 말씀을 기다리며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기도드릴 때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예측과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나사렛 변두리에 아무도 모르는 한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